요한복음 14장 15절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7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이죠. 보혜사. 오늘 말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할 때 그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성령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게 그럼 성령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기능 또 사역을 말씀해 주신 건데 바로 성령께서는 왜 오신 거냐? 돕기 위해서 오셨다.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사.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했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해서 친히 간 것이었다라고 로마서 8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큰 일이 뭐냐? 돕는 자다. 그래서 돕는 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실상을 말할 텐데 잘 들어. 그래서 내가 떠나갈 것이다. 내가 떠나갈 것인데 너희들이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가신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왜 유익이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한적인 것이죠. 그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런 어떤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빨리 오세요. 라는 연락을 받고 예수님이 그 가시는 동안에 며칠이 걸리셨잖아요. 나사로를 위해서 빨리 가자고. 예수님 막 가셨어요. 불이 나게 가셨지만 나사로는 죽었죠. 그때 말하다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돌아가지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막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하다 이거예요. 왜? 이제 오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와 함께 있을 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왜? 같은 분이니까. 같은 분이니까. 예수님은 제한적이어서 우리와 함께 있질 못해요. 그러나 이제 같은 예수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여기 말씀에 1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또 다른이라는 건 전혀 성질이 다른이 아니라 같은데 다른 모습의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에 다른이라는 단어는 헤테로스와 알로스 두 가지가 있어요. 헤테로스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이것이죠. 그래서 연필과 컵 달라요. 전혀 다른 두 가지인 것. 근데 알로스는 이 마이크가 두 개가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마이크인데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성령님, 다른 모습의 성령님. 이제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또 다른 지금은 내가 너희를 돕고 있지만 난 너에게 제한적이야. 너의 죄를 대속하라고 내가 왔지만 그것이 너희들에게 모두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이제 누가 필요해요?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해서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바로 그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이 모든 삼위 하나님. 우리 제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삼위일체론 할 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다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과학과 지식과 이 생각으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믿으면 돼요.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론이 동서교회가 분열되는 것 중에 굉장히 한 사건이잖아요. 동서교회가 분열되는 부분 중에 하나. 이 삼위일체론이에요. 동서교회가. 왜냐하면 이 서로마, 서쪽 교회, 서방 교회, 동방 교회 이렇게 두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두 개의 교회가 아니죠. 다 하나의 교회, 다 하나의 교회에서 다 하나의 교회였는데 이제 큰 지방에가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지방, 안디옥 지방, 알렉산드리아 지방, 그다음에 콘스탄노플 지방, 로마 지방 이렇게 다섯 가지의 지방이 있었는데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뭐 게르만 민족, 뭐 어떤 훈족, 뭐 정치적인 문제, 이슬람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어쨌든 이제 서방 서로마 주교와 여기 네 개의 동로마 그 지방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게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 분열된 게 이제 이런 삼위일체론. 성령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래서 이제 이 서방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다. 동방 교회에서는 아버지께서로만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방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이 서방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는 카톨릭이죠. 동방 교회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동방정교회. 이거죠. 원래는 다 하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서방 교회는 이게 이제 로마가 중심이잖아요. 로마는 군대 중심이잖아요. 군대 중심은 명령되면 그냥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부하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명령 체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명령 내려주면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을 군대가 원하는 것이지. 명령 내려줬는데 내가 그 명령을 생각해서 내가 이걸 따를까 말까 이렇게 해버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 명령체가 잘 되기 때문에 군대가 강한 거고 그 군대로 인해서 세계 정복까지 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는 라틴어를 해요. 라틴어에서는 그걸 뭐 굳이 설명 안 해요. 그냥 그렇게 하다 삼위일체다 하면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 동방교회는 그리스 중심이에요. 그리스 헬라니즘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사색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요. 한 단어도 그 단어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계속 따져야 돼. 근데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고 따지고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굉장히 사색적이고 그 묵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수도운동 이런 게 다 그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제 서방교회, 지금 가톨릭 쪽은 약간 체계적이죠. 기독교 그 신학이 발달된 거죠. 그만큼.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뭐다? 하나님이다.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이다. 이거.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기엔 성령님을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고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거하는 데를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데 거기 성전이라?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거기가 거룩한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 그러면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돕는 사역을 여러 가지 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많아요. 많지만 우리가 몇 가지만 해보면 첫 번째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돕냐?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를 돕는 이유가 있어요. 뭐에 도우시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도우시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데 나를 도우라.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이나 뭐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말라 말씀드린 게 바로 여기에 관련된 거예요. 이 아파트를 사야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이 부동산을 사야지 재개발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런 거 저도 한때 땅을 굉장히 많이 알아보러 다녔었잖아요. 교회 이게 이제 심 있는 교회를 해서 땅을 거의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런 땅을 어떻게
준비하셨고 뭐 이렇게 막 물어보시잖아요. 제가 한 10년 알아봤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10년을 알아봤습니다. 기도의 결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도 많이 그런 부동산 공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 사면은 뭐 경매도 잘못하면은 그잖아요. 예, 좋지만 잘못 경매하면은 뭐 그냥 경매하지도 않았는데도 막 그냥 그 계약금 다 날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매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됐다, 공장 큰 거를 아주 싼 가격에 산 거죠. 너무 잘 됐다 해서 공장을 딱 갔는데 폐기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뭐 그거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치우고선 땅을 파는데 땅 속에도 폐기물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거 사면은 좋다고 기도해 준다는 것을 왜 이럽니까? 이러면 목사가 무슨 그 점치는 성령님이 그 땅 속에 폐기물이 있으니까 그 땅 사면 안 되고 경매 받지 말고 딴 거 받아라 이럽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데 예언을 쫓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 물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성령님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님에 대하여 그가 실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못합니까? 의에 대하여 또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망하신 거기서 심판에 대하여는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을 이미 이기셨다 하시는 거죠. 심판하셨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의 삶을 사는데 그 능력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단서는 뭡니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을 뭐예요? 윤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일 못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삶 가운데에서 내가 더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내가 뭐 병도 낫고 또 축복도 받고 물질의 그런 풍요함도 받고 뭐 이런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게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은사 고린도서 12장에 은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그게 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요.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더 큰 일도 한다. 이 것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말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한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성령과 함께 하시면 뭐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신 건 아니시니까. 그것도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시고 예수님 일하시고 성령님은 도우시고. 그럼 이제 누가 일해야 돼? 이제는 우리가 일하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돕게 하시는 것이다. 또 성령의 사역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신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명한다.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 내가 이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근심하지 말고 올바른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 인치심 받았으니까 이제 나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 이제 뭐 누가 뭐라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하나님 나 막 개차만 살아도 이제 나 구원받아. 이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이 믿음이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하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냐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너희가 올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구약 때 성령님은 떠나가셨죠. 그래서 구약 때 성령님을 뭐라 그럽니까? 입히시고 성령의 옷 입고 이렇게. 그러나 신약의 성령님은 내주하시고 내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구약 때는 오셨다 떠나가시고 그래서 다윗이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가두지 마시고 이렇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성령님이 잠깐 오셔서 우리를 돕고 떠나시는데 지금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완전히 성전 찾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세요.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이제 구원 받았어. 이제 끝이야.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끝나. 이러면 이제 구원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단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를 증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또 다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씀하시지만 또 다르게는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말할 때.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데 나 이제 뭐 끝났잖아 막 살아. 이거는 성령님이 계시는지 아닌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아 성령 계신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러냐 이거예요. 물론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죠.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방심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자는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잠깐의 실수를 그냥 방종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생각해서 아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자꾸 잘못 해석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은. 그러나 그 안에서 그들은 항상 진리 가운데로 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이 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제 구원받을 됐잖아.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거는 성령이 거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주고 인치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아까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생각하고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하는 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전에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방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방언을 받으면 성령 받았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방언 받으면 이제 나 스스로도 방언 받았네. 또 딴 사람에게도 나 방언 받았으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 나 성령 받았다는 걸 확실히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방언 못 받으면 안 하면 성령 없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론 하나님 성경의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사모함으로 그 신령한 은사를 항상 사모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방언도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방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가 구해야겠지만 못했다고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으로 세상에 너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래서 세상 사람 성령을 알합니까? 몰라요. 그럼 우리는 압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물론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사역. 그래서 우리가 위로자 성령님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8장 27절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도우십니까?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 뭐 병을 통해서라든가 또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라든가 또 사람들을 통해서라든가 또 마음의 상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누가 도우시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위로자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을 해주신다 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의지할 거 하나 없다. 네, 사람 의지하고 또 뭐 친구 의지하고 또 가족도 다 필요 없다. 다 날 배신하고 나를 다 떠났다. 그러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다. 무엇이냐? 돈이다. 이러는 거죠.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인생 끝난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순간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돈 의지하면 죽는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면 뭘 의지합니까?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철학자가.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나 돈 의지하면 다 끝나는 거다. 그럼 뭘 의지하면 나도 모른다. 나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도대체 뭘 의지해야 될지 나도 모른다. 이랬다는 거죠. 우리는 알죠.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의지한다 이겁니다. 위로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항상 성령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큰 사역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증인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는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 이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 증언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 성령의 사역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으면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사역을 할 때 성령이 누구를 통해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성령님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님이 자녀임을 증명하고 성령님이 위로해주고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그래서 내가 삶을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내가 삶을 살면서 자칫 잘못해서 실수해서 곁길로 가서 오른쪽 왼쪽으로 넘어졌다 하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 하더라도 다시 성령님한테 나와서 기도하면서 가운데 진리로 나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리 가운데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또 내가 시간 있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 있을 때 교회에 뛰어와서 열심히 주의 사역 감당하고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럼 내가 뭐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그게 이제 증거죠. 우리는 이제 성령 받은 증거를 자꾸 은사나 또는 어떤 능력 이런 데에서 자꾸 그거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심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심. 이건 무엇이냐? 내주하심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는 그 안에 거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 말씀을 왜 듣고 그 말씀을 왜 지키려고 그래요? 그분과 상관이 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꾸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자꾸 그 믿음의 그 흔들림을 갖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제가 믿음 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믿고자 결단했어. 내 평생에 예수님을 따르리라. 그럼 나의 땅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과 힘들과 좌절과 낙심과 뭐 어떤 하여간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네. 이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이제 있습니까? 이제는 이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과의 싸워서 내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제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우리를 그냥 계속 건드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계속 마귀는 우리를 뭡니까? 24시간 자지도 않아요. 마귀는 사명감을 갖고 우리를 덤벼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해서 마귀에게랑 싸워서 그냥 해이해진 정신 상태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그 시험과 유혹 우리 계속 사기를 치잖아요. 걔는 능력이 없어요. 마귀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 힘을 다 잃었어. 예수님 앞에 이미 책망받고 심판받았기 때문에 없어. 대신 뭐가 있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세상의 것들을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계속 그러는 것이죠. 뭐 온갖 문화와 물질과 하여간 화려한 막 이 세상의 뭐 즐거움과 이런 걸 통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충만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성령님에 대해 의심하는 이유. 내 안에 성령 내주하시나? 이런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함. 아까 말씀한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난 없는데 나 성령의 은사? 나 방언할 줄 아는 것밖에 없는데 또는 방언 난 못하는데 그리고 또 방언했는데 아다다 어다다 하는데 이게 방언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도 아리까리하고 또 성령 충만함?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막 이렇게 하고 막 기도할 때 막 난리가 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자기 자아를 잃어버리고 막 사랑 막 하고 막 이런데 나는 기도할 때 나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기도하려고 벌써 기도하면서도 내가 또 좀 흐트러진 모습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하고 내 기도하는데 어떡하지? 나는 난 성령이 없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죠.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충만함과 은사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은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한 나에 대한 그 어떤 달란트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란트, 은사. 그래서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란트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 은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것. 뭐 이렇게 구분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근데 그게 없다 해서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여러분 생각하는 은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무슨 뭐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아니면 병고침이라든가 아니면 뭐 환상 보는 거라든가 뭔가 영적인 신비적인 것들. 물론 그런 거 우리는 사모함을 가지고 바울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입니까? 심야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 시간에 부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방법을. 그냥 방법론이에요. 사람들이 방법론인데 어쨌든 그렇게 자기 자아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자기 자아를 맡겨야지 아까 드린 것처럼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하고 모습 생각하고 자기가 흐트러진 모습 딴 사람이 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고서는 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완전 그 순간을 놔야 돼.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순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여간 다시 제가 기회에 있을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할 때 이제 은사가 오는 건데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그 사람이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생각하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그 모델 그런 모습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냥 성령 충만함의 한 단편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다 그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처럼 여러분 그 사람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했을 때 얻은 사람은 오히려 더 굉장히 이성적일 수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더 이성적이어질 수 있어요. 더 계산적이, 더 이렇게 더 또렷해지고 막.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막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막 울면서 막 침을 흘리는지 옷이 벗겨지는지 모르고 막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더 막 생각하고 더 계획하고 더 준비하고 철저해지고 이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성령의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다 똑같으냐? 은사가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냐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무엇입니까? 풀레레오, 뭔가 가득 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비어 있는데 거기 가득 찬 거예요. 그건 거죠. 뭐가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찼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찼어요. 내가 가득 차면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창수 사모를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면 제가 이창수 한번 보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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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먹을 때 내가 먹여주고 막 뭐 좀 하면 내가 갖다 줄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막 이게 안 해.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해. 안 해. 그냥 안 하고 뭐 절대 안 해. 안 하다가 안 하지만 어떤 정말 진짜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숨도 불사하고 막 뛰어드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격이 다른 거예요. 성격이.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랑을 엄청 표현하고 막 이래. 어떤 사람은 그 표현을 잘 못해. 예.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 다 키우지만 똑같은 자녀인데 내 뱃속에 난 자녀들인데도 어떤 애는 엄마 사랑해요. 뭐 엄마 하면서 뭐 생일날도 뭐 준비하고 뭐 하고 막 난리가 나. 근데 한 애는 생일날도 그냥 뭐 생일 축하드려요. 끝. 어떤 때 얘기 달아 문자 띠 끝. 뭐야 이거야. 이게 내가 이 지를 위해서 어떻게 줬는데 나한테 이런 식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걔는 그게 안 되는 거야. 뭐 표현이 잘 안 돼.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지만 엄마에 대한 사랑이 뜨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쩌다가 뭐 걔가 그런 아이가 엄마 사랑해요 이러면 막 엄마 감동받는 거지. 맨날 사랑해요 사랑해요 애한테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는데 사랑해요 말 안 했던 애가 어쩌다가 와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이거 딱 가면은 막 그 말이 그냥 감동되는 거죠.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딸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어떻게 더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더 이성적일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마다 달라요. 뭐 요즘 우리나라에 그래서 은사도 그렇고 그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요즘 뭐 MBTI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ESTN, 뭐 JIT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있고 또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뭐 그 기질, 우울질, 담즙질, 다혈질, 뭐 점액질 이런 기질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거 여러분 MBTI 이런 거 막 요즘 테스트 뭐 무슨 테스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성격을 알고 남의 사람의 성격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나도 내 성격을 알기 때문에 내 성격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라고 그런 성격 테스트를 하는 거지.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성격 테스트를 해버리면 요즘 특히 젊은 아이들은 성격 테스트 다 해요. 그래서 자기가 MBTI 뭐야 그러면은 뭐 ESPN, 뭐 IPTN 뭐 지금 딱 나와요.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탁탁 얘기해서 자기 뭐 E는 뭐 외향적인 거, 뭐 I는 내향적인 거고, 뭐 감성적인 거고, 뭐 계획적인 거고, 자기 성격 분석을 싹 해요. 그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딱 정해버려 자기가.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딱 정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은사와 달란트도 마찬가지. 성령의 은사, 달란트도 이런 은사가 있어요. 이런 달란트예요. 내가 이걸 또 어떻게 더 열심히 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달란트가 딱 있고 은사가 확실한 사람들은요. 그 이상 안 하려고 그래. 교회에서 집사님 이거 합시다. 이거 이렇게 좀 같이 일합시다. 저 그런 은사 없는데요. 저 그런 달란트가 없어요. 전 하나님이 이런 은사 주셨어요. 이런 달란트. 그냥 딱 정해버려. 그리고 안 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도 제가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딱 있어. 그러면 딱 나 원래 그래. 나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난 그래서 기도할 때 큰 소리라고 강요하지 마. 나 성격 원래 이런 성격이야.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 이렇게 딱 정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충만함은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래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강요하지 마.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평생에 사랑한다는 소리 못 들은 줄 알아. 그러면 결혼해. 이렇게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이걸 뛰어넘는 거죠. 이걸 뛰어넘으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내 그 사랑의 어떤 방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 그게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 어떤 정형적인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성령은 뭐라고요? 성령은 말씀에서 역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말씀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킬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걸 알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 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거지 말씀 없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하려면 말씀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말씀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 많이 읽었다고 충만하냐? 그것도 아니죠. 말씀 읽으면 항상 따라와야 되는 뭔가. 그 말씀을 믿어야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배고파서 산속에 갇혔어요. 등산하다가 등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산속에 갇혀가지고 먹을 거 다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어. 배고파서 쩔쩔매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저 열매를 따먹자. 저 열매는 맛있는 거 내가 언젠가 어디서 책에서 봤다.
그 열매를 먹으면 살아날 수 있다. 지금 허기를 할 수 있다. 먹자. 열매보다 버섯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들은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 사람을 믿는 거야. 그 사람 믿고 먹으면 그 허기를 살 수 있어. 근데 그래? 그래 너나 많이 먹어. 나는 못 믿겠으니까 나는 못 먹어. 난 안 먹어. 그래서 안 먹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허기져서 죽을 수도 있고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그게 아니에요. 충만함이라는 거.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찼다는 것은 많이 안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야 저거 먹어도 돼. 그냥 먹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아까 군대 얘기했잖아요. 그냥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근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못 믿는다. 이러면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신뢰도가 없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까지는 확실히 아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까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가려고 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생각해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완벽주의를 원해요. 우리가 자꾸 너무 완벽주의를 원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랑 다른 점이 미국 사람들을 보면 본인들이 굉장히 성령 충만한 척해. 우리가 봤을 때 본인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외국 사람들은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할렐루야 아멘 막 아멘 어쩌죠 그래서 내가 2-1을 타고 있었는데 2-1을 기다려야 되는데 주여 2-1이 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2-1이 왔어. 할렐루야 하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당연히 시간 됐으니까 왔지 뭘 2-1이 온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막 아멘 주여 막 할렐루야 막 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무슨 기도가 할렐루야 아멘 할 일이야. 당연히 2-1이 그 시간대만 오면 안 오면 나쁜 놈이지 그게 이래버리 생각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그 선비적 유교 철학 이게 있어가지고 완벽한 거, 예? 무조건 완벽한. 청빈도 외국 사람들은 청빈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청빈하잖아요. 청빈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선교사들 선교가면 선교사들은 청빈하고 그 사람들 같이 살아야 돼. 하면 진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인도를 변화시키는 선교사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에요. 근데 영국이 인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100년을 쏟아부었는데 변화를 못 시켰어요. 왜 그래요? 선교사들은 따로 살아요. 따로 완전히 최신식의 그 대저택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면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아침에 와서 사역하고 자기는 거기 가서 살면서 또 누구를 부려. 하인 노예들을 인도 사람들 데려다가 또 부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그냥 거기 가서 같이 살아. 그 사람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막 그 빈대 있고 막 그런 더러운 데서 같이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대단하지만 또 너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에서 내 삶이 완벽하지 않으면 나 성령 충만하지 않아. 나 조금 실수했어. 성령 충만하지 않아. 너무 자책하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언제나 내 안에 성령님은 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럴 때에도 성령님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돕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자꾸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자기를 자꾸 합리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성령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믿기로 결단했으면 성령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님 보고 따라가세요.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설교 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실수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되니까 그냥 막사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 자책하지 말고 성령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지 실수해도 되니까 마음대로 사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성령님께 나오고자 노력하는 외국 사람이 이게 돼요. 외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이게 되니까 항상 해피하고 할렐루야하고 뭔가 조금만 자기 이게 기도한 게 돼도 그걸 기뻐하면서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 거하시면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올바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주님께 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사신다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그리고 그것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